예,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이제 삼위일체, 특별히 그리스도의 신격 지난 시간에 마치고 오늘은 또 성령의 신격에 대해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의 신격을 나눌 때 이 성령에 대한 신격을 공교회가 또 하나님의 교사들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은 실제로 성령님의 신격을 부정하는 일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 왔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역시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2위격인 성자의 신격이 부정됐던 것처럼 또한 성령의 신격도 부정됐던 적이 많이 있다. 그 지금도 성령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한국교회에서 성령에 대한 이해가 그러한 이단까지는 가지 않았어도 성령에 대한 이해가 몹시 좀 잘못된 적이 많았다. 그러니까 이런 정통적인 교리하고 성경의 해석을 쭉 쫓아갈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경향들이 사실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단들에게도 그게 많이 나타나고 성령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갖지 못한 분들에게도 많이 나타나는 오해. 성령을 보통 어떻게 이해를 많이 하시던가요? 성령이 이단으로 나타날 때 보통 어떤 방식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성령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성령을 보통은 어떤 에너지나 능력 같은 것으로 봐요. 이게 동양 철학에도 그런 건 많아요. 예를 들면 기라는 거 있잖아요. 기. 이게 동양 철학은 기라는 걸 얘기하는데 기라는 게 제가 도전하는 사람하고 한참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봤더니 도전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결론에 이르되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니네들은 신을 믿냐?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뭐 본래는 아닌데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 사람이 결국 이제 뭐 어떤 기 이런 거를 계속 이야기를 나눌 때 결론은 인격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도나 기 같은 것은 인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원리, 어떤 에너지, 그런데 이제 그게 동양적인 어떤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기독교 안에서도 성령님의 인격이 부정되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고 그런 것 가운데 가장 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사람에게 그런 왜곡을 하는 죄성이라는 어떤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잘못을 저지른다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이 성령을 보통 인격으로 보지 않고 에너지나 어떤 능력으로 보는 경향이 많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으로 보고 성부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파워가 성령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들도 정통적인 어떤 그런 교리들을 살피지 않으면 성령님을 어디서 이렇게 강조점을 두고 배웠냐면 항상 어디서 성령을 강조했어요? 한국교회도 사실은. 은사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은사를 받거나 내가 어떤 큰 하나님의 능력을 받거나 그러니까 성령이 어디서 강조되냐면 구속적인 사역에 있어서 성령론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체험 속에서 거기서 능력으로 경험되는 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그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런 걸 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는 아주 위험한 데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어떤 능력, 나의 체험을 주는 능력, 그런 것들을 성령 자체로 보는 경향이 동일시하는 경향이. 그러니까 성령의 인격이라든지 구속적인 어떤 그분의 사역, 그분의 계획, 그분의 의도, 뜻 이런 것이 다 생략된 채로 내 경험이라는 것 속에서 성령을 강조하다 보니까 일종의 성령은 보통 교회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뭐 이런 거 강조할 때 거기에 이렇게 갇혀 있는 성령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게 체험 주시는 성령. 더 나가면 그냥 그 능력 자체를 성령이라고 해.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도 물리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받으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걸 보통 이제 넘치도록 성령을 주옵소서 뭐 이런 표현할 때 그분들이 실제로 그거는 이제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게 컵에다가 물을 채우듯이 무슨 성령이 계속 없다가 채워지고 뭐 이런 물리적인 인식을 이렇게 맞물려서 막 하는 걸 많이 봤단 말이에요, 제가. 내 머리에 막 전율이 흐르면 이제 뭔가 이렇게 지금 내 머리에 전율이 흐른다. 성령이 이제 나를 덮기 시작한다. 하여간 모든 성령론이 위험하게 가는 거예요. 주관적 체험 속에서 성령이 이야기되고 그리고 그것도 더 가면은 이제 성령은 능력,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해한 능력,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체험을 주시는 능력.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넘어지는 집회 가서 자꾸 넘어뜨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넘어져야지 성령이 충만하다고 생각한 거죠. 오늘 성령이 내게 역사했다. 그럼 그에게는 능력은 무슨 능력인 거예요? 네, 집회 시간에 넘어뜨리는 게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또 어떤 집회는 가면 또 토해야 돼요. 자꾸 토해야 돼. 속에 있는 뭐를 다 나쁜 거를 뱉은다 그래갖고 그럼 그게 성령의 능력인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 시간마다 전율을 느끼려고 해요. 저도 그건 많이 느껴봤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이 그 전율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나도 지금. 그게 어디서 온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전율이라는 게 뭐 한두 가지 원인으로 오나요, 그게? 하나님이 꼭 은혜를 주면 꼭 전율이 흘러야 되나요? 예? 요즘에 뭐 노래 듣다가도 전율 흐른다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뭐 노래 실력이 너무 좋으니까 저 사람 가수 노래 부를 땐 전율이 흘러 몸에. 성령이 그런 거에 갇혀 있었다고요. 한국교회는. 주관성 속에 갇혀 있다. 그리고 성령을 오로지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뭐로 이해해요? 성령을 능력과 동일시해요. 근데 그 능력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고. 또 한 가지는 더 나가면 성령을 자꾸 그렇게 이게 체감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니까 성령도 뭐를 이해하겠어요? 물리적인 방식으로 이해를 한다고요. 아주 위험한 방식이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교회는 성령의 인격이 잘 가르쳐지질 않아서 성령이 그냥 능력과 동일시되는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성령은 인격이시다. 근데 어떤 인격인 거예요? 인간의 인격이 아니라 누구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이니까 신격이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고 위격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위격의 구별성 그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근데 바로 그 똑같은 성자를 부를 때, 성부를 부를 때 성령께서도 그러한 의미로 얘기하는 펄슨이시라고요. 신격이시다. 지성과 의지를 가지고 인격적 실제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가야지 맞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이제 성령의 신성의 확실성을 논증합니다. 먼저 칼빈은 성령의 신격에 대한 증거로 창조 역사에 관한 모세의 증언을 제시합니다. 그랬는데 성경에서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신 이유를 이제 여기서 몇 가지를 대는데 결국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된 계시를 통해서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기록된 계시 속에서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신격을 증거하냐면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인 걸 증명한다고요.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뉘어서 이해해야 돼요. 성령의 사역은 두 가지로 나뉜다. 무슨 사역이 있을까요? 성령의 사역은 첫 번째로 일반적인 사역도 하시는 분이에요. 일반적인 사역은 뭐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 속에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성령은 구원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령님은 일반적인 세상을 창조하고 보존하고 섭리하고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일반 은총을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생명 말고요. 육적 생명은 그건 누가 주신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죽지 않고 육체적으로 살아서 저렇게 움직이고 살아가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육신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이 지금 저들 안에서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 저들의 생명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성령님은 일반적인 사역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와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지금 일반 역사를 주관해 가고 계신 분이에요. 세상의 모든 개인들의 삶을 실제로는 구원이 아닌 영역에서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 구원이 아닌 성질과 영역에서 지금 그 사람들 속에도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걸 무슨 사역이라고 한다고요? 일반 사역. 그러니까 그 일반 사역을 통해서 오는 좋은 것들은 무슨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은총. 지금 저 우주의 질서를 하나님이 운행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게 맞다고요. 성령이. 그리고 저 믿지 않지만 불신자들이 먹고 자고 일하고 또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속한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 뭐 예를 들면 구원은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뭐가 지금 유지되고 있어요? 도덕과 윤리가.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도덕과 윤리는 불신자들마저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일반 역사를 지배하고 세상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할 때,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교회가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손길로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의 윤리는 세상 윤리보다 더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높아야 되죠. 근데 높다는 게 그 사람들보다 막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윤리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 모르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더 진지해야지, 맞죠? 윤리의식에 있어서도 우리가 더 진정성을 가져야지, 맞죠? 그런데 오늘날은 거꾸로 돼갖고 교회 윤리가 더 엉망이 돼버렸어요. 제가 세상 사람들, 제가 차를 지금 바꿨잖아요. 전에 그 중고차 거의 다 이제 한 45만 원 뛴 걸 타고 다녔는데 그걸 판 분이 집사님이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면서 팔았다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좀 일단은 고장이 안 나는 차를 좀 해주세요. 근데 처음에 완전히 제가 나중에 보니까 가져오자마자부터 난리가 나는데, 이게 그런 얘기를 안 하고 팔았으면 좋겠다. 왜 집사라는 얘기를 묻지도 않는데 하냔 말이에요. 자기는 기독교인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판다. 근데 제가 사실은 딜러 2명을 만났는데 불교 다니는 딜러가 더 잘해줬어요. 정직하게, 꼼꼼하게. 근데 그게 정직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항상 그 액수로 살 수 있는 거는 그 선 안에서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거짓말을 하거나 하자가 있는 것을 팔거나, 그리고 가장 화나는 게 그거예요. 팔고 나서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근데 불교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되게 예의 바르게 하더라고요. 미안해하고.
둘 다 고장은 났어요. 이번에도 약간 고장 났었어요. 전화를 했다고요. 근데 태도가 옛날 집사님보다 훨씬 나아요. 이게 참 이게 우리는 막막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억제하는 손길로 그렇게 된다. 그래서 도덕이 나올 뿐이다. 근데 우리는 생명에서 나오는 거야 된다. 진짜 구원을 받아서 선행을 한다. 물론 그걸 양적으로 따지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도덕성이 훨씬 강할 수 있어요. 불신자들이. 애초에 우리가 약간 많이 망가진 상태에서 거듭나면 그게 성화되려면 한참 걸려요. 근본적인 방향이 바뀐 거지. 그의 근본이,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이 근본적인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그 사람이 일생 살면서 못된 짓 하고 살았으면 그게 거듭나도 삶의 태도로, 습관으로 있는 거고, 정말 착하게 살던 사람이 회심하면 정말 좋긴 해요. 이 사람들은 교양도 도덕도 다 갖춘 상태에서 거듭나서 영혼의 근본적인 성향이 방향이 바뀌면 훨씬 더 잘 사는데, 사람이 근본적으로 엉망진창으로 세상 속에서 오랜 세월을 살면 거듭나도 외향적인 것들이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조세영 같은 사람은 계속 뭐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진정성 있게 믿음을 가졌는데, 이 사람은 뭐에 힘썼냐면 자기가 거듭나고 나서도 계속 도벽이 발휘될 위험성이 있다는 걸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빨리 전도사가 됐더라고요. 너무 빨리. 또 그렇잖아요. 조세영 같은 사람이 대도가 전도사 됐던 간증하고 돌아다녀요. 간증이 위험하다는 게 그거예요. 그 사람은 간증하고 돌아다닐 사람이 아니라 일평생 도둑질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서 그에게 가장 큰 과제는 일평생 몸에 밴 것이 성화를 통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거듭났다고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신학교 문을 좁혀야 돼요. 아니 꼭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신학교를 더 잘 받아줘요. 깡패하다가 뭐 신학교 뭐 도둑질하다가 그러면 아이고 간증하십시오 우리 교회 와서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 좀 위험한 사람들이라고요. 스스로도 목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앞으로 내가 평생 지었던 그런 성향을 성화라는 의미에서 죽여가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교회에서도 그 무슨 그 조폭 출신 있죠. 아시잖아요. 이름 뭐예요? 뭐 그렇다 치고 아유 또 녹음이 되네. 그런데 그분이 바로 했던 행동이 뭐예요? 저도 그분이 믿는다고 생각한다고요. 그 사람이 교회 나갈 정도면 그게 웬만한 결단이 아니고 못 나가는데, 그 사람도 신학교를 갔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사랑의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당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거기 가서 하는 짓이 뭐예요? 신나 들고 들어가서 교회 일을, 교회 문제를 교회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듭났다 치고 세례도 받고 심지어 신학교에서 몇 년 동안 신학교육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그때 그가 문제 해결 방법은 조폭처럼 하는 거죠. 그때 얘기 나오지 않았어요? 신나 들고 갔다고 당회원들을 협박했잖아요. 그게 나는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함부로 신학교에서 받아주면 안 된다고요. 평생 욕을 하고 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거듭나서도 입에서 욕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신학교 갈 생각하지 말고 대단한 일을 할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이 일평생 자기 안에 있었다면 예수님 믿고 그게 성화라고 생각하고 가야 돼요. 그걸 죽여야 된다. 평생 술 먹고 주사 부리던 사람들 예수님 믿어도 또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닌데,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턴을 하면 극적인 좀 턴이니까 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엉망으로 살수록 극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극적인 게 아니라고요. 극적으로 턴했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자꾸 그런 사람 보면 어휴 목사님들 당신 신학교 가야 해. 그리고 그냥 세워갖고 아직 그거 버릇도 버리지 못한 사람을 이제 전도사 만들어 놓고 목사 만들어 놓고, 아니 모세도 40년 애굽 생활 하니까 40년 동안 뭐 했죠?
목동 일을 40년 동안 하면서 세속의 때를 빼냈다고요. 그리고 딱 사역하기 몇 년이에요? 40년이에요. 40년 세상에서 살다가 40년 목동으로 낮출 대로 낮추시고 거의 그 애굽의 왕자라는 의식이 사라질 정도 되고 나서야 새로운 정체성을 주셔서 그만큼 또 일한 거예요. 그 20년 동안 살았으면 한 20년 신학을 해야 된다고 봐야 되죠. 물론 신학교는 20년 하면 어느 세월에 대해서 그건 아닌데, 내가 20년을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신학교로 가면 20년 동안 내가 신학교에서 졸업하든 뭐하든 20년 동안은 내가 내 신앙과 신앙을 점검하고 정립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신학교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신학교 졸업하죠. 그죠? 졸업하잖아요. 그죠? 근데 몇 년은 우리가 세상 말로 하면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몇 년을? 20년 동안 세상을 살았으면 20년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씨름을 해야지, 20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지 20년 정도 사역을 할 수 있는 자질이 생기는 거라고요. 제가 군소신학교를 좀 다녀서 거기서 강의를 좀 해봤어요. 군소신학교에서. 우리나라 군소신학교 심각해요. 신학생 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을 신학교에 막 세워갖고 목사 주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들. 제가 놀랐어요. 무서웠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뛰쳐나왔어요. 이런 곳에서 난 못 가르친다. 근데 그랬어요, 총장한테. 아시죠? 이런 데다가 붙여놓고 총회신학교라고. 저는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군소신학교의 현주소, 무서운 사람들을 지금 세우고 있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신학하면 안 될 사람들. 큰일 날 사람들. 세상에 어찌 이렇게 세상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그래서 도덕성이라는 것이 이게 세상 사람들이 물론 더 좋을 수는 있긴 하다. 근데 그건 도덕성일 뿐이에요. 근데 교회는 정말로 그 어떤 그런 양적이고 뭐 그런 걸 무시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진정성에 있어서요. 세상 사람들만 못한 도덕성을 보이더라도, 부족하더라도 뭐는 분명해야 돼요? 진정성.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도덕적 행동을 하잖아요.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 듣는 게 좋아서.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런 비도덕적인 행동을 안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걸 안 하는 거라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서 노예처럼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셔서 그런 하나님께 감사해서 자유로운 자녀처럼 아버지 마음 기쁘게 해드리려고 바른 삶을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정말 좀 심각해요. 그 진정성이 세상 사람들만 못한 곳이 너무 많아요. 정말 이게 기독교 가정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혹은 기독교 기관에서 어찌 그런 윤리성을 가지고 살아갈까? 우리는 윤리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좀 심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교회 다닌다고 못 믿겠단 말이에요. 딜러들을. 그렇게 막 이렇게 들이대는 사람들은 못 믿겠다고요. 나 집사예요. 막 그러면서 내 차 좀 팔아주세요. 좀 무서워요. 하나님이 사실은 불신 세계 속에서도 역사해요, 안 해요? 지금 세상에 도덕성이 남아있는 것은 성령님이 창조 질서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리스도인 가정은 얼마나 창조 질서를 더 따라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퀴어 신학 한다고 했지만, 여러분, 결혼관부터 우리 교회는 개혁이 돼야 돼요, 이제. 이 결혼관이 다 깨져버렸어요, 교회 안에.
결혼도 안 한 사람들이 동거하고 지금 살고 있고 놀랄 노자예요. 교회에 세례받은 아이들이 지금 제가 저기 서일대학교 앞에 살았는데 거기 대학교잖아요. 부부인지 알았어요, 다들. 그런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자취방에서 동거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 가정에서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창조 질서가 뭐죠? 무엇 안에서 우리는 한 여자와 남자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 되는 일을 가능한 거예요, 그게? 무슨 제도 아래서? 그래서 성경에 결혼을 소중히 여기라고 그랬죠. 모든 그러한 일체되는 부부만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과 그런 교통은 결혼을 벗어나면 다 간음이에요. 근데 오늘날 젊은 크리스찬 청년들이 동거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어떤 세상이 됐냐면 그걸 지적하지도 못하는 세상이 됐다고요. 교회에서.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서 동거하면 간음이다라는 얘기를 성도들이 기분 나빠해서 못한다고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제 얘기가? 실제로 그렇게 됐다니까요. 이제는 가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 부모가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 간음행위야 라고 하는 얘기를 부모가 자녀들에게 못하는 시대가 됐다고요. 왜냐하면 대들고 반항하니까. 여러분, 개혁교회 말로 개혁가라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그것이 아니라고 해줘야 돼요. 왜냐? 성령님 얘기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무슨 질서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에요? 창조 질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막 살지는 않아요, 보니까. 아까 얘기했죠. 생명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래도 도덕성이 남아있어서 인륜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지. 결혼을 소중히 여겨야지.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몰라도 한 사람과 일생을 책임지고 살 사람들이 결혼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세상에도 인륜지 대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결혼이라고 했다고요. 세상은 막 나가고 있는데 그 세상보다 더 나가는 게 지금 크리스찬 가정들이에요. 가정은 결혼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돼요. 결혼 창조 질서의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인류가 이어진 게 결혼 제도였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부모가 생기고 자녀가 생기고 인간관계의 근본이 생기기 시작해요. 오늘날 결혼은 거의 문란해진 것 같아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말세 현상이다. 창조 질서가 아주 짓밟히고 있다. 이게 성령을 대적하는 거죠. 창조 질서를 조롱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이게 뭐를 조롱하고 사는 거예요? 결혼을.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을 조롱하고 사는 거예요. 청년들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돌아봐야 돼요. 개혁교회는 그런 게 개혁교회예요. 우리가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 결혼이 거룩한 거죠? 그럼 뭐를 물어야 돼요? 우리는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상호를 대하는가?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책임성 아래서 진정한 사랑으로, 내가 결혼한 관계로서 부부가 서로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맹약한, 결혼 서약 때 뭐라고 했죠?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지 않으며.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책임이라고 해요. 책임.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할 때나 감정으로 사는 거죠. 연애할 때나 사실은 일생을 뭐로 살아야 돼? 책임감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연애가 끝나면 콩깍지가 벗겨지면 서로에 대한 의지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의지라고요. 오늘날 가정은 이런 모습들이 많아요. 세상에 아이들을 어린이집 집사람이 가끔 저기 어린이집에서 일한 적이 있으니까요. 왜 이렇게 부모들이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안 해요? 요즘에는 그냥 돈이면 단가 봐요? 그게 아니죠. 아이들 정서적인 거, 심지어는 그것도 안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육체적인 기본도. 세상에 아이가 열이 펄펄 끓는데 어린이집을 왜 보내요? 여러분, 아이가 열이 39도, 40도 되면 어린이집 보내면 안 돼요, 안 돼요? 그 집사람이 전화한 거예요. 우리 여기 아이가 39도입니다. 어머니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괜찮아요. 어젯밤에 그러니까 자기 편하려고 어린이집 보내는 것 같아. 그런 부모도 많고요. 오늘날은 서로가 달라고만 해요. 달라고만 한다고요. 요구만 해요. 자기 걸 채우는 가족들도 필요로 이해를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가족은 책임을 져야 돼요. 부모는 자식을 책임지고 자녀는 누굴 책임져야 돼요? 부모를. 아내는 남편을 책임지고 남편은 아내를 책임져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니 한 아내를 맞이하려면 3가지를 책임지라고 그랬어요. 그 여자의 아내로 데려올 여자의 주거를, 그리고 먹을 거를, 그리고 부부로서 나눠야 될 애정을 나눠야 된다. 이거 3가지를 안 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어요. 그걸 범죄라고 그랬다고요. 오늘날 보면 결혼을 조롱하는 듯해요. 하나님, 그게 뭐냐면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웃사랑? 이거 누구에게 먼저 해야 돼요? 이웃사랑을? 최고의 제1의 대상이 누구예요? 이웃사랑에. 누구죠? 남편과 아내 아니에요? 거기서 안 하면서 무슨 이웃사랑을 하고 선교를 하고 세상에 박애정신을 발휘한다? 웃긴 얘기라고요?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이 본문과 무관하지 않아요. 세상의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창조한 세계를 지금도 누가 붙들고 가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그래서요, 믿는 분들은 뭐를 잘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창조 질서대로 좀 살자. 성령을 존중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말로만 뭐 예배, 뭐 거룩한 예배. 근데 그 예배가 뭐냔 말이에요. 우리가 공예배, 가장 가시적인 갖추어진 예배니까 중요하지만 그 예배에서 은혜 받고 돌아가서 살아야지 예배를 드린 거라고요. 교회에서의 모습이 돌변해버리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잖아요. 공경하는 것이잖아요.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조롱하면서 우리가 예배한다고 할 수 없어요. 결혼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밖의 일, 세상 일, 뭐 수많은 것이 있지만 믿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일이에요. 일은 다른 걸 할 수도 있잖아요. 잘리면. 그래요, 안 그래요? 업종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세상 일은 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정이에요. 왜냐? 이 모든 것을 가정이 잘 되려고 하는 거지 가정이 그 일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에요. 노동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살고 하나님이 노동의 기업을 주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새끼 낳고 잘 살라고 주신 명령이라고요. 결혼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한 여자와 만나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결혼을 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의도대로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결혼 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고 가정 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데. 그 결혼을 소중히 여기라. 오늘은 그래서 그 칼빈이 성령의 신격에 대한 증거로 창조 역사에 관한 모세의 증언을 먼저 제시하는데, 성령님의 무슨 사역이 있기 때문이에요? 일반 사역. 창조에 관여하신 분이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일단은 세상에 질서 부여하기 전에 하나의 덩어리처럼, 그러나 질서가 부여되지 않아서 막 혼돈 상태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무슨 덩어리처럼. 근데 그 덩어리라는 게 질서가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막 물과 땅이 뒤섞여 있고. 근데 그것을 성경에 보니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신 분이 누구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그 위에서 운행하셨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세상에 이제 그것을 운행하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셨다는 얘기예요? 성령에게. 그럼 성령은 어떤 분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에 동일하게 참여하여 특별히 성령의 사역의 특징, 구속에서도 적용하는 역사였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질서정연하게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인생을 막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도덕적인 원리들이 있고 또 자연적인 원리가 있을 때 그런 순리들을 따라 살아야 된다. 순리를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도 잘해야 돼요. 태어나는 거 순리예요, 아니에요? 태어나는 거. 뭐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서 자연적이잖아요. 그걸 소중히 여기고 또 열심히 살아야겠죠, 태어났으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 자연스럽게 가야 돼요. 죽음을 자연스럽게 맞이해야 돼요. 그것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맞이하는 죽음이잖아요. 그 여러분, 우리는 잘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고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죽을 날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 죽음을 예수님 안에서 잘 죽으려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요. 악적같이 살아야 돼요. 근데 왜 악적같이 살죠? 그러면 잘 죽으려고. 그 죽음이 우리에게는요 이상한 게 아니라고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말씀의 순리, 도덕적, 윤리적 순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질서대로의 자연적 순리, 이거를 잘 파악하고 쫓아가는 게 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혜. 이거에 거슬러서 사는 것이 결국 누구를 대적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거슬러서 사는 게 성령을 대적하고 사는 거예요. 불신자의 삶 속에는 영적 생명이 없어요. 자연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그 자연적인 순리가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사실도 알지 못해요. 근데 누구는 그 사실을 압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님이 교회사와 세속사를 다 주관해 가고 계시다는 걸 알잖아요. 누구보다도 그러한 이치들을 따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대로 살아가는 거,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가 신앙 훈련을 하는 목적이에요. 질서와 형체가 주어지기 전 혼돈스러운 덩어리도 누가 돌보셨다고 돼 있어요? 성령께서 돌보셨다고 돼 있어요. 이것은 피조물에게 맡겨질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만이 지을 수 있는 세상을 하나님만이 운행하실 수 있는 거죠. 성령은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둘째,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최고의 통치권을 누구와 함께 나누셨냐면 성령과 나누셨다. 선지자들을 보내는 분은 누구셨어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보내심에 누구의 이름을 더하셨냐면 여기서 보면 그의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보내시면 그 보내신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하는 게 누구였냐면 성령이셨다고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누가 함께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요. 그러니까 성령의 성격은 이런 거예요. 항상 구원하면 적용하시고 만드셨지만 운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하나님이 보내시지만 보내신 자가 제 역할하는 것은 성령의 역할이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했다.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이 삼위간에 각자 나누어 일하셨는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일들이었다. 이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일이 합쳐져 하나님의 완성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낯익은 그 체험이 세상의 증거가 됩니다. 성경이 성령께 돌리는 것과 경건한 자들이 경험하는 바가 성령께 속한 신성이 피조물에게 속한 것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피조물들 중에 가장 탁월한 피조물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누구에게 돌려진다? 성령께. 그래서 성경의 안경을 끼고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살피면 성령께서는 모든 곳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보존하고 자라게 하시며 생육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만드셨다, 구원하셨다, 예수께서 그걸 성취하셨다. 창조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지으셨다. 그러면 그걸 운영을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보존하시고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하시고 그것들 속에서 생육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역에 있어서는 어떤 신혼부부가 아기를 낳고 막 기뻐요. 그 사실은 그들은 모르지만 누가 주시는 은혜예요? 성령이 그렇게 큰 선물을 일반 은총으로서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라고요. 성령께서는 어떤 한계에도 제한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는 만물 가운데 자신의 권능을 두루 퍼지게 하시고 그 속에 본질, 생명, 운동을 불어넣으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넷째, 성경과 경험을 통해 경건한 사람들은 성령께서는 자신의 힘으로써 중생의 조성자가 되시며, 이제 이야기가 바뀌죠. 아까는 어디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얘기했어요? 일반 사역. 그러나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구원의 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구속 안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본격적인 성령의 사역인 거야. 그러면 성령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을 누구에게? 각 개인에게, 선택받은 자들에게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적용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일반 사역과 구별하여 무슨 사역을 얘기하기 시작합니까? 특별한 사역. 이제 무슨 은총을 주시는 사역이에요? 일반 은총이 아니라 특별한 은총. 중생의 조성자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구원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는 순간부터 그것이 완성되는 순간까지 그 모든 것의 주체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성경에 근거 없는 인간이 피부로 느끼는 주관적인 체험 속에 성령을 얘기하지 않고 개혁신학은, 우리 같은 장로교회는
구원론 전체가 무슨 논일까요? 구원론 전체가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르는 거. 우리에게 구원이 적용되는 역사 전체를 무슨 논으로 봐요? 성령론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원래 개혁주의 교리에는 성령론이 따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령론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구원론 전체가 뭐예요? 성령론이에요. 엄청난 스케일로 성령을 얘기하는 거라. 그래서 중생의 조성자가 되시며 미래의 불멸성의 조성자다. 여기서 거듭난 자는 죽어도 살아요, 안 살아요? 살죠?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생의 뜻이 뭐예요? 결코 멈추지 않는 생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누구의 역사 속에서 창조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지난번에 할 때 그가 만드신 뭐다? 봐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뭐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 때 이 거듭남은 그러니까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또 무엇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항상 이게 같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성령이 무엇으로 거듭나게 하셔요? 말씀으로. 성령께서는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외적 부르심을 주시고 동시에 성령께서 유효적이고 내적인 부르심으로 죄인의 마음에 역사하실 때 거듭남이 일어납니다. 부르심과 중생은 끊어낼 수 없는 고리로 엮여져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죄인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생명을 베푸심으로 죄인은 거듭나게 되고 이러한 중생이 인격적인 믿음과 회개로 죄인의 의식에 나타나는 것을 회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이처럼 말씀을 은혜의 수단으로 삼아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는데 바로 이 거듭남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재창조라고 해요. 재창조인데 요한복음에 거듭난다는 것은 원어를 보면 어디로부터 거듭나는 걸 의미하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을 의미해요. 원어에 보면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자연적 생명이 아니라 무슨 생명이에요? 초자연적 생명이다. 그러니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피조물 가운데 어떤 것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할 때 성령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마지막으로 성령께 성자와 같은 신성의 고유한 모든 직분이 부여됩니다. 지금 몇 가지 남았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저희가 아까 한 50분부터 설교했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좀 멈추고 오늘 말씀 전해드린 것 조금 정리를 해보면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그분의 무슨 사역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사역? 일반 사역과 특별 사역. 일반 사역은 창조에 속한 것들,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특별한 사역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성취하신 구속이 우리 각개인에게 임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그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결국 이 일들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역들을 살펴보면 성령님이 바로 누구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인격적이신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제 칼빈이
논증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성을 그러한 일반 사역과 특별한 사역을 통해서 배우지만 이 말씀들이 담고 있는 것은 되게 소중해요. 뭐냐면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시냐는 거예요. 일반 사역 속에서도 성령님이 행하시는 중대한 하나님의 일과 목적들을 보게 되고, 특별히 구원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 성령님의 사역의 거룩한 그 내용들을 보게 될 때, 이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에 순종하고 순복하며 그것을 누리며 산다는 의미가 될까요? 성령님의 일반 사역과 특별한 사역 속에 나타나는 성령님의 질서와 목적에 부합한 삶을 이러한 지식들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역을 찬송하고 수용하고 그것을 받들면서 또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 성령님의 이러한 사역으로 인식 못하면 창조 질서도 보지 못하게 되고, 구속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 성령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순종하고 순복하며 존중히 여기며 존영히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러한 지식들 속에서 많이 배워야 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배움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게 중요해지는 거죠.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살라,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뭐가 창조 질서를,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걸 알게 될 때 우리가 믿는 자만 결혼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사실은 일반 사역 속에 다 포함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인은 성령님의 신격을 확증하는 일반 사역 속에서 심지어는 어떤 삶의 태도를 바꾸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 결혼을 거룩히 여기고 소중히 여긴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창조 질서 가운데 엄유하게 여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연 질서와 윤리적인 질서와 또 우리가 구속받은 자들로서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존엄히 여기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누구를 존중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걸 베푸시는 성령을 높이는 거라고요.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그런 것 속에서 가능한 것이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은 성령님의 사역을 바르게 인식해서 성령님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런 삶의 자세까지도 깨달아 성령님의 질서 속에서 또 은총 속에서 그걸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역사 속에서 성령님의 인격적인 신성을 부인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 왔고 또 오늘날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누구신지, 또 성령님의 신성이 어떠한 것인지, 또 그러한 신성으로 일반 사역과 특별한 사역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며 또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 분명히 깨달아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또 구원을 온전히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